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구교와 신교가 서로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매주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표징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얼마나 제대로 전파되는가, 그 다음에 성례가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별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례를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성례를 제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성례식을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 교훈을 깨닫는 것이 성례식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신부님이 축복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한 점을 들었을 때 벌벌 떨리는 그런 자세로 먹고 잔도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게 과연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성찬식을 참석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떡이 예수님의 살로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성례는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 그래서 기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성례식을 좀 가볍게 여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례식을 할 때만에 떡이 예수님의 살로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성찬식에 참여해 봤을 때 그 주장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성례식에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성례식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가 없으면 성례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례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성례식인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례식은 사실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수많은 성찬식 설교를 들었어도 야, 이것이다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례식에 대한 이 교훈은 성경에 여러 군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성경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관용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용어. 그것은 어른들은 들어도 글자는 알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글자만 읽고 우리식으로 이해할 뿐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성례가 뭔가, 떡이 뭔가, 물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은 없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이 구슬을 한번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끼어야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신약의 세례를 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가나안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이게 세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만나 사건이 나오는 거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과일 나무도 없고 오로지 모래와 바위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진짜 만나를 내려주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가 하는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건 기적이지만 기적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제가 이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가락을 보지만 손가락을 통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달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지.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지 않고 계속 손가락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표적은 뭐냐면 기적을 베푸는 그 목적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 사건을 내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이제부터 애굽에서 살 때는 마음껏 먹었지만 여기 와서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고 오늘날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기적만으로 보고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 내게 오면 먹고 살 걱정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도 그렇고 출애굽에서 만나를 일으켜준 기적도 그렇고 단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지금도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기적을 행한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는 실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외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진정한 영적 세례의 경험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먹는 만나는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은 오늘 예수님이 성찬식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의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마귀가 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기도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천국 가도록 기도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는다고 이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이 말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듣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차이는 뭐겠습니까? 듣는 건 귀로 듣는 거잖아요. 먹는 건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 이게 귀로 들은 것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 그것을 먹고 우리 힘을 써서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고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새기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말씀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으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백성이 서로 모세에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면 그 위에서 누가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지팡이 맞아가지고 죽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반석에서 지팡이로 많이 맞으며 죽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사건은 반석 위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맞아서 죽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맞는 것입니다. 대신 맞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너희들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내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님께 오면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를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말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말하면 아직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성경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수는 물이 아니고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7장의 사건은 신약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예표하는 모형인 것이 모형. 만나를 먹은 사람들, 생수를 마신 사람들. 만나를 통해서는 뭐를 먹는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떡을 먹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이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서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물을 주었으리라. 너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물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성령을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이 성령은 아닙니다. 그런 많은 경우는 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물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물이 아니고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겠습니까? 바다가 더 큰데 여기서 물은 뭐겠습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바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태평양 바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말이 옳다고 쫓아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최고이다, 뭐가 최고이다 그런 말에 속아 살아왔는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부모님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구나. 부모님의 말씀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덮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물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두 개의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듯이 서로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영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보이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밥 속에 있는 생명을 먹는 거 아닙니까? 물을 마실 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 속에는 뭘 마십니까? 생명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먹고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 따로 성령 따로 자꾸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물 세례를 말한다,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문학적인 특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단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뭐겠습니까? 물과 성령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쌍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잖아요. 그것도 영과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말씀이겠죠.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떡과 물로서,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성찬식의 교훈인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도 생명을 먹는 거고 물을 먹는 것도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하고 민수기 20장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가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말씀을 듣지 않고 외전에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모세는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시키니까 들은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한 번 고난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인데 다시금 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지만 효과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들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느니라.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이 효과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매번 세례를 받고 매번 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남도 한 번이고 세례도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효과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매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저지른 그 실수를 하는 거죠. 한 번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자꾸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절이 되면 또 예수님을 못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2000년에 돌아가셨으면 그 사건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 잔과 피를 먹고 우리 또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한 번의 십자가라서 부족하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 사건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는 만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걸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었으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물이 아니다. 물은 때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관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과 말씀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과 상반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록하게 했는데 자기 말을 번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자꾸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100% 아닌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지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성령을 말할 때는 항상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할 때 다른 일을 해서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